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바로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논리적이고 깊은 통찰을 주는 편지인 동시에 그 어떤 편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격정적이고 감격적인 바울의 감동이 표현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중간중간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3장도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2장에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4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곧장 4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에 거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이 압도되어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복음은 몸이 건조한 논리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이 느꼈던 이런 복음의 감격이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다시 적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나의 훈장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편안한 것,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것, 그게 아무리 꿈을 쫓는 일이라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짜 성공은 감옥에 있냐, 좋은 호텔에 있냐, 거기서 호캉스를 보내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직분이 은혜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나 마지못해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도록 허락맡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직분을 누구나가 다 맡고 있습니다. 크냐 작냐 그런 것은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 즉 구약 시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활짝 열려졌다,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되었지만 희미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고 보기를 갈망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환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에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 봤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복음을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지성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음에 대하여 알고 믿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주의 기이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을 알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소경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의 비밀의 말씀을 환하게 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길을 밝히 보게 하소서.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은 본문의 클라이맥스이자 바울을 황홀경에 빠뜨린 비밀의 알맹이 내용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보면요, 공동, 연합,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쉰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세 단어 연속하여서 폭탄처럼 빵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주변부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100% 동등하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즉 이방인이 유대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유기적인 몸에 동등한 지체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 구약의 모든 축복과 메시아의 약속, 즉 구약의 모든 메시아적인 약속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장벽을 부수고 자격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뼛속까지 뿌리 깊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오직 복음 하나로 이방인이 우리 유대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한 발자국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발자국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한 상속자로, 완전한 지체로, 완전한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특권을, 축복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셨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해 주셨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에 빠져드는 살아있는 감동에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은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격입니다. 어떻게 자기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감격입니다. 먼저 7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주먹을 불끈쥐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위대한 복음의 배달부, 즉 일꾼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가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은혜의 선물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쁜 숨을 몰아쉬던 폭도가 이 위대한 비밀의 수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주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사랑,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하여서 헬라어 문법에는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최상급에다가 더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바닥까지 낮춥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다처럼 깊고 청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보며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할 때 굵은 눈물을 흘렸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감격에 굵은 눈물들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제 이 땅의 감옥을 넘어 창조 이전의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구원 계획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으셨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일개 종교적 포교 활동이 아니라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우주의 설계도를 마침내 온 세상에 활짝 펼쳐 보여주는 역사적인 조력자라고 하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3절을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는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비밀을 보여주실 전시장으로서 교회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경하는 관람객은요,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탄과 어둠의 영들, 그리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힘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인류를 인종과 죄로 짓밟아 영원히 분열시켰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서로 껴안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보란듯이 세워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선언문인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11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승리는 어쩌다가 임시방편으로 한두 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권력이 바울을 가둘지라도, 사탄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단 1mm도 오차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현실의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가 그래왔듯이 비록 현실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걱정거리로 사라지고 말 것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게 관건일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 승리를 견인해내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라고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감격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고 완전한 지체가 되고 완전한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의 수혜자입니다. 둘째, 사명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배달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셋째, 교회의 감격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하늘의 권세자들을 경악시키는 하나님의 최후 선언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느꼈던 이 복음의 황홀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예배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느꼈던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 이 전율과 참으로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전시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히